네, 오늘 제가 전하려는 말씀과 찬양이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요. 여러분 주변에 배움을 주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에게 성숙의 기회를 제공하는 모든 분들이 사실 스승이죠. 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감사를 아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근원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감사를 알아야 돼요. 특히나 말씀 가르치는 담임 목사님 이하 모든 교육자들과, 또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까지도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라고, 가능하면 이제 주일학교를 다 졸업했다 할지라도 생각나는 선생님들께 고마운 마음의 문자 한 통이라도 보낸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람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지만은 그 전에 말씀으로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긴 한데, 사실 오늘 디모데에는 성년의 날이에요. 그래서 성년 감사하는 그런 행사가 있어가지고 오늘 스승의 주일 관련된 말씀보다는 이 성년됨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요한 선배님들은 이미 성년된 지 좀 많이 되셨죠? 되셨지만은 그럼에도 어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오십기 디모데 오십기들도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앞에서 어른됨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분명 의미 있는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어른과 아이가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 또 노인 상관없이 진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출생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마지막 숨 거두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밀히 살피시고 여러분들의 그 걸음걸음과 함께 동행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는 다르게 적용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의 내용과 어른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목동으로 살았어요. 어린 아이일 때, 청소년 때는 목동으로 살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들판을 지키는 그런 책임을 주시고, 양들을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킬 때 함께 하시는 분이셨어요. 다윗이 장성하여 어른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국을 맡기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시아의 개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는데, 요시아가 어릴 때는 마음만 있었어요. 그러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즉시로 하나님의 나라를 개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분명 여러분들 고등학생 때 만나는 그 하나님과 어른으로서 만나는 하나님은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오십기가 이제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보실 때 니네들이 벌써 어른이 되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어른됨을 흐뭇하게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차원의 기대를 품으신다 하는 거죠. 어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러분들의 삶을 기대하고 그 어떤 삶을 응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가끔 신방을 하다 보면요, 이번에 제가 50기 신방하다가 굉장히 충격받았는데, 그 아버지랑 저랑 나이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제가 이제 47세가 되었는데 이제 완연한 중년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거울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중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50기가 성년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어른됨을 맞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른됨을 맞이하고 보다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각오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것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고 싶다고 해서 와지는 게 아니에요. 주변을 돌아보고 뉴스를 보면요, 얼마나 이 세상이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생명의 시작을 견인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순간순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또 여러분들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배우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마땅히 어른됨을 맞이할 때 이제 자유다, 내 맘대로 살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제 어른이 되면은 자유에 방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매이는 것이 아니고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성적으로도 문란해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집에서 나와서 독립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 매임으로써 우리는 자유를 얻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어떤 그 속박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께 매이는 것이 참된 자유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잖아요. 내가 정말 죄 안 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뜻대로 선하게 살고 싶어도 그 권세 안에서 우리는 매임바 되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그 구속에서 끊으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의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50기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표정으로 지금 저를 지켜보고 계신데 그럴 필요는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좀 천천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자신의 인생의 키를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지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키를 내가 지면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나의 능력치 안에서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실패하고 자초하고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인생의 키를 더욱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모든 것을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항로를 정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업어가신다.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성공적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려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소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서 모든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존귀한 존재로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즉시로 제 삶과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릇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다. 그릇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릇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쓰다 버릴 그릇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어떤 측면에서는 그릇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잖아요. 그런 가장 천하고 가장 더러운 그릇이죠. 그래서 쓰시고 즉시로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끼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언제든지 꺼내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귀한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릇들이 누구냐? 다윗이 있고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고 에스라가 있고, 여러분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12 제자들이 있고 바울이 있고 디모데가 있고 디도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모여있는 우리 디모데, 요한, 모든 하나님의 청년들이 여러분들의 청년의 때를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받는 그런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의 핵심은 뭘까? 그럼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기대하시는가? 깨끗한 그릇입니다. 정결한 그릇이요. 21절과 22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깨끗하다, 깨끗함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성별되고 정결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레위기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레위기를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레위기의 핵심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풀어서 설명하면 내가 순전하니 너희도 순전하라 하는 말이고,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든 불순물들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만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죄가 없고 오물이 없고 허물이 없고, 하나님께는 모든 더러운 것이 없고 어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도 거룩한 그릇이요 깨끗한 그릇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속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속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내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목표된 직장에 들어가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이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그 대학에 들어가는 것인 것으로 착각하게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빈 공간이 얼마나 되든지 그 모든 것들을 채우고도 남으시고 넘치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거 한 가지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라 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 많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덕망 있는 그런 명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발명가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일 수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다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세 가지만 핵심적으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먼저는 불필요한 것들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명령하는데 이런 것들에서 너를 깨끗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 안에서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서로 쓸모없는 논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너를 멀리해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의미 없는 것들과 우리 자신을 소진시키는 것들과 또 우리가 옳은 길, 선한 길을 찾을 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과 또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들과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것들과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멀리 있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정하시고 아무거나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만지고 싶은 거 다 만지고 먹지 못하도록 하셨다 하는 거예요. 선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만져야 할지를 정해 주셨다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유하게 되었다고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도 금하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무방비로 우상의 문화에 자기를 노출시키고 그것에 참여하면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하죠. 여러분, 이제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환경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사회로부터 이렇게 출입 금지 당했던 것들로 또 곳에도 갈 수 있고, 또 본격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관계를 맺게 돼요. 전에는 학생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 친구들 정도였다면 이제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사회생활이란 뭔가, 제가 사회생활이 뭔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사회생활, 어떤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욕이 나오는데 웃고 있으면 사회생활이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욕이 나와도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어떤 현장과 다양한 관계들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돼요. 어떤 관계를 맺을지, 어디로 갈지, 어디에 있을지 선택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목사도 함부로 여러분들에게 말 못합니다. 초등학생 정도 되면, 저도 저희 집에 아들이 있잖아요. 제 아들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좀 눈치 보이는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 꺼라, 게임 그만해라. 이번에 또 뭐 젤다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얼마나 쫄라가지고 또 사줬더니 이 밤낮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꺼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른이 되면 함부로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요, 정욕을 피해야 돼요. 정욕이란 뭐냐면 그릇된 욕망이에요. 오염된 어떤 욕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뭘 갈망합니다. 또 뭐 성적인 욕구가 있을 수도 있고,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죄로 오염돼서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면 그것이 정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선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서 항상 선한 마음과 사랑과 인애와 공의와 정의가, 자비가 계속 풍성히 넘쳐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입니다. 언제든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그의 나라가 이루기 전까지는 항상 죄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그 죄의 고리에 어느 정도 발이 걸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안에서 그런 정욕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정욕을 피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미련한 자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토한 것 더러운 것이죠. 근데 더러운 것을 다시 먹는다면 그것은 미련한 자죠. 그래서 여러분, 방치하지 말아라. 그것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피해야 된다. 피하라는 거는요, 도망치다 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한참 이렇게 걸어가는데 길에, 여러분, 앞에 걷는 길 앞에 똥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놀라서 피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더러운 것이 묻거나 그것을 가까이 했을 때는 큰 불편을 감수해야 됐어요. 옷을 빨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여러 어떤 정결의식을 치러야 되고.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피하도록. 근데 문제는 가장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일부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정욕을, 비록 그 정욕이 여러분들 안에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더러운 것으로 여겨야 된다 하는 거죠. 그 정욕을 혐오해야 돼요. 내 안에 오염된 욕망이 있다면은 음란함이나 탐심이나 어떤 종류의 정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쓰레기같이 여길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똥물같이 여기고 개가 토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멀리 하십시오. 피해버리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일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겠다. 여러분, 바울이 학식이 많고 로마 시민이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학식을 잘 사용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잘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말을 하냐면은 내가 그 학식을 자랑하느니 그런 욕구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내가 로마 시민이 된 것을 자랑한다면, 그런 교만한 마음이 내게 있다면, 혹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정욕이 있다면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많은 유혹이 있고 여러분들의 정욕이 그것들을 탐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부추김이 있을 텐데, 그런 상황 속에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그것을 혐오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실인으로서 정결하게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함께 따르라 하는 것이죠. 함께 따르라. 여기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여러분. 바울은 분명 함께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심 없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둬야 돼요. 어떤 학교에 가면 여러분 돈 많은 선배도 있고 잘생긴 선배도 있겠죠. 그런 선배들 가까이 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교만이죠. 오만함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안 되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헬퍼로서, 하나님의 도움으로써 주변에 선한 그리스도인들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괜찮아, 공동체 따위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은 동력자들을 두시고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무엇을 쫓으라고 합니까? 사랑과 믿음과 화평, 이런 것들을 쫓으라고 하죠. 쫓으라는 말은 추구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갈망이 있어요. 더 나아가고자 하는, 더 성숙하고자 하는, 더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추구하라고 하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좋은 집을 추구하고 어떤 명품을 추구하고 사치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모든 신령한 것들과 좋은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추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뒤를 졸졸 따라갈 수 있길 바라요. 예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여서 예수님만을 쫓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역군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중국 선교의 개척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어느 날 어머니가 집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마음을 막 강하게 부어주셔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막 눈물을 쏟으면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집에 갔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문을 딱 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깜짝 놀랐죠, 어머니가. 너 뭐하니? 했더니 밤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어린아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 기도를 뜨겁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중국 선교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허드슨 테일러가 한 일이 뭐였냐면요, 자기 방에 침대를 치워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절제된 삶을 살기로 결심한 거죠. 그리고 사과와 바나나와 빵만 먹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준비한 것이죠. 중국으로 들어가서 선교할 것을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그를 이뻐하셨는지 그를 통하여서 중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중국 선교의 어떤 아버지라 불리는 그런 영예를 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돈 많은 그릇, 이 땅의 명예로 치장한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전히 사모하는 그런 그릇이요, 자기의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따르는 그런 그릇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받는 우리 요한 디모데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